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듯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자녀들까지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유산으로 자녀들한테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뺏으려고 자녀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 있어서 무용고묘 같이 그래서 개들이 핥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처절한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합과 그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될 거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또 회개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이 심판이 아합의 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으시는 또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시리아인 아람에게서 이제 되찾을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 여러 도피성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인의 성읍으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에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땅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로부터 빼앗아간 그런 땅이었는데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패하고 살려줘서는 안 되는데 아합이 그것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가서는 돌려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갖게 돼서 오늘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도피성은 얼마나 중요한 성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 구하시는 그런 그림이 되고 예표가 되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제 비록 오랫동안 전쟁을 했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3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이어지다가 비로소 이제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하는 일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성군에 속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비교적 하신 그런 왕인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 이런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우리 전쟁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뜻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것이니까 하자고 합니다. 그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정도를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지 말지를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데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 그런데 아합의 이 질문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늦게 나와요. 이게 분위기가 아니다. 아무래도 이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일적으로 저렇게 대답하거나 뭐 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이지 않았는지 여호사밧이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의 대답을 듣고도 이 400명의 선지자 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이제 실절에 묻는데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아. 진솔하지 못한 어떤 모습, 왕의 눈치를 살피고 왕이 품은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눈치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합이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이기에 미워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오늘 8절에 말씀에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정말 우상을 숨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아주 그냥 앞장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왕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왕인데, 그러니 좋을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라고 소개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올곧대로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오게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권력을 가진 자가 듣기 싫어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광장에 앉아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시드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뿔을 가지고 와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철기 문화가 되겠죠. 쇠로 만든 어떤 무기로 가지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뿔까지 동원해서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였고, 다른 선지자들도 이에 질서라 하나님께서 길랄 라못을 아합 왕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승리를 얻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런데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죠.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도 많았던 때에 아합의 권력 앞에서 또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그런 왕 앞에 비율을 맞춰가며 기생하는 그런 선지자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명에 따라 미가엘을 찾아간 사실은 이런 상황을 미가에게 전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선지자들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아합 왕 앞에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미가엘을 불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청탁 중에 청탁입니다. 괜히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려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14절입니다. 미가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참 선지자죠. 세상의 흐름에 야합하고 흘러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닙니다.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야합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시류를 따라 세월과 이 모든 상황을 따라 흘러가고 진리를 따라 살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양성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들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제는 보내면서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시대의 흐름이 됐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한결같이 그 어떤 좋은 게 좋아 이런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또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날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우리는 담대히 하기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 왕국의 남왕국 유다 왕의 여호사밧이 정말 대의 명분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굳은 의지를 갖지 않았다면 정말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밝힐 빛과 같은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먼저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쓰고 아플지라도 우리 아멘하는 순종이 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말씀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길이요 진리요 등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